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 1절입니다. 구약 성경 813페이지입니다. 시편 18편 1절, 구약 성경 813페이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한 번 더 합독합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은 대식임, 즉 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신앙 고백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이 되십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여호와는 항상 힘이었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각 개인의 삶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힘, 그죠? 힘이 되신 분이 여러분 곁에 계신다면, 또 힘이 되는 여러 많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최근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무엇이 힘이 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목사님, 돈이 힘이 됩니다. 부정할 수 없는 이야기죠. 또 목사님, 건강이 힘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힘이 되셨으며 힘이 되시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이 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이 되셨다면 그 힘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공급이 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경유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힘이 공급이 되셨는지.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사도 바울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소아시아 지역에서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제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에게 어떤 위로자도 없었으며 어떤 도움의 손길도 없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로하셨습니다. 고난만큼 위로도 컸더라. 고난만큼 위로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난당하고 있던 사도 바울에게 위로하심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공급하신 겁니다.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힘을 공급하셨던 겁니다. 그럼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느끼셔야 됩니다. 부자 부모님을 두신 자녀들은 부모가 든든하겠지요. 그죠? 부모가 힘이 된다고 이야기하겠지요. 또 가난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짐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겠지요. 왜 가난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할까요? 또한 자녀들 또한 가끔 짐이라고 여기곤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평생 예수님밖에 모르던 부모님이었는데 재물이 없다 해서 과연 자녀들에게 짐이라 할 수 있을까요? 평생 예수님밖에 없었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자식들을 믿음 안에서 다 양육시켰고 또 아름답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권면했고 함께하고 있는데 왜 부모는 재물이 없다 하여 자식에게 짐이라 여길까요? 여러분, 짐이 아닙니다. 그 부모가 믿음으로 가정을 지켰고 자녀를 일구었다고 생각한다면은 그 부모는 비록 재물이 없지만은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여호와 하나님, 힘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사신 분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힘에 의해서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이끌림 받아 오셨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자식에게도 공급되어지게끔 기도드리고 하셔야지.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 자식에게 공급되어진다면 또 이를 위해서 그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드린다면 결코 부모는 자식에게 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란 말입니다. 자녀들이 이런 고백을 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들의 신앙생활과 기도 덕분이에요. 그 부모님들이 드린 그 기도 덕분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 라고 고백을 드린다면 그 가정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주위에 한번 보십시오. 재물이 기준이 되어서 부모가 재물이 없으면 자식에게 짐이 된다고 여기고 자식 또한 그렇게 여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았기에 가능합니다. 그 힘을 또 자식 때에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자식은 또 그 자식 때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 힘을 공유한다면 그 가정은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믿음의 힘으로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그러기에 짐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도 짐이 아니요, 자식도 짐이 아니요, 그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의 가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 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상생활 속에서 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이 힘을 만나지 못하면 함께하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나홀로 신앙인이지요. 나홀로 신앙.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힘을 느낄 수가 있고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함께 한다는 것이요.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산모가 자녀가 잉태를 했는데 그 잉태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자녀를 유산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우리가 성경상 이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함께 하심을 우리는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인식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대부분 인식하지 못하다 보니까 임마누엘의 신앙이 되지 못해요. 그래 하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직면했을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실패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에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을 인식하고 내가 느낀다면
그분하고 항상 그 컨택이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완전히 달라지겠죠. 왜?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나,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께서 성령의 영으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가끔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빨리 터득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빨리 터득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요,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낙심하고 실패하면 성전에 와서 기도 드리길, 주여, 저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런 기도는 드리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힘이 되신다고 생각하고 일상생활 속에 힘 되신 여호와 동행하신다면 주여,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고 기도 드리지 않습니다. 왜? 이는 주님과 분리가 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과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연약하고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한다면 어떤 순간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의지하면서 기도드리지요. 주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주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기도를 드리지요. 분리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분리되고 나 홀로 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임마누엘 함께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지. 그런 사람들은 할 수 없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있음을 체험하셔야 돼요. 체험하셔야 돼요. 일상생활 속에서 말입니다. 시편 118편 6절에 보면은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다. 진짜 아름다운 고백이죠. 여호와는 내 편이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는 내 편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함께하는 겁니다. 내가 힘들 때 대식이 맞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내가 외로울 때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고통을 느낄 때, 어느 누구에게도 손 내밀 수 없을 환경에 처했을 때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다. 시인은 그렇게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힘 되신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다. 그럼요, 내 편 되신 여호와께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공급해 주실까요? 느끼셨잖아요. 체험하셨잖아요. 때로는 깨닫게 하셔서 힘을 공급하시고, 때로는 믿음을 더하셔서 힘을 공급하시죠. 때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셔서 좌절해서 일어서게 하고, 낙심해서 일어서게 하고, 실패해서 일어서게 하고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시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 공급되어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느끼셔야 됩니다. 내 편이시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다. 내 편 되신 여호와께서 끊임없이 나에게 힘을 공급하신다. 여호와가 우리 편이시라면, 그 능력 있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신다면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거든요. 그냥 의지하세 그래서 의지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는 어떤 믿음의 관점에서 믿고 바라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나와 함께 하신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가, 어떤 능력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인가,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기름을 붓고 계시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분과의 만남이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믿는 구석이 그분인데, 믿을 수 있는 구석이 그분밖에 없는데 자연스럽게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하면서 그분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가? 이 신앙의 딜레마죠. 신앙의 딜레마. 함께 한다 하면서도 그분으로부터 어떤 힘도 공급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출석하지만 나 홀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기도할 때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으나 일상생활 속에는 결국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통로가 막혀버린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 공급받는 힘의 통로가 막혀버린 겁니다. 그 통로가 막혀버리고 그 통로를 발견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 때 연약함을 30배, 100배를 느끼게 되어지고, 그 연약함을 느끼는 순간에 실패자로 전락하게 되어지고 낙심하게 되어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왜 우리가 되시김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앙 또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노력을 말입니다. 노력을 하셔야 돼요. 백수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사오니,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옵나니 성령님 오셔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런 그 연약한 백수 신앙 버리셔야 됩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나 힘이신 여호와야,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끊임없는 되새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하고자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 되새김을 통해서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내가 되시기에 말한 이 말씀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도록 사모하셔야 됩니다. 어느 한순간에 나 힘이신 여호와야,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되시기 많은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붓는 그 순간에 되시기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되어질 뿐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성령님을 만나는 순간이 되어지고 그 성령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순간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힘을 공급받는 통로가 열려지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통로가 열려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돌밭 신앙을 갖고 살아가겠습니까? 초반에 예수 믿을 때는 그래도 기쁨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가면은 그냥 허지부지 되어지고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신앙생활에 부담이 되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 힘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 힘이 지치고 힘들어지게 되어지면, 자신의 한계점에 이르렀을 때는 자신의 힘이 자기가 신봉하는 신의 세계였기에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힘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면,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그분을 의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분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잖아요.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잖아요. 그럼요.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어요. 너의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되새김질 합니다. 내 평생에 나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하시구나.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공급하셔서 내 평생에 나를 대적할 적들이 없게 하셨구나. 내가 발걸음 닿는 것마다 모든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역사하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내 편이 되셔서 내게 힘을 공급하셔서 항상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시겠구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구나. 그 믿음에 여호수아가 사로잡히는 순간부터 그는 뒤로 후퇴하는 길은 없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전진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그의 삶에 있어서 그를 능히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힘 있는 삶을 말합니다. 바로 승자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천지를 지으신 야훼 하나님 아버지, 홍해의 강을 가르게 하시고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안전맹을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앵무새처럼 날마다 성경 몇 절을 암송해서 기도하는 그런 유형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았어. 그 힘을 의지하고 그 힘을 믿고 성자의 삶을 사는 자가 되셔야 돼. 할렐루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이 힘을 공급받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 되새김질 하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역대하 14장 11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우리를 도와줄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국에 누가 여러분을 도와줄 이가 되어서 나타나겠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힘 대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구수의 군대 100만 대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 상황에서 도와줄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구수의 100만 대군이 짓밟힐 것인가?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아사왕은 주님께 나가서 기도드립니다. 주님만이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서 결국은 100만 대군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요, 우리도 기도를 많이 드리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드리잖아요. 우리 또한 100만 대군을 물리치는 기도를 드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 되새김질하는 가운데 나의 힘이신 여호와, 나의 힘 되신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드리실 때에
그 기도 가운데 힘되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이죠. 아사 왕이 기도를 통해서 100만 대군을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 기도 또한 적들을 물리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기도했네, 오늘 기도했네, 기도했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공급되어지는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나 힘되신 여호와요, 나 힘되신 여호와요, 그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고 그 여호와 함께하고 그 여호와 동행하고 그 여호와를 내주하고 계시는 그분을 모시고 그분이 나의 일상생활 속에 임재하시도록 사모하는 가운데 신앙생활 하실 때, 그리고 어려운 일 만나서 기도 드릴 때에 힘되신 여호와께서 우리의 도와줄 이가 되실 뿐만 아니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힘을 공급받아야 된다.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스룹바벨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스룹바벨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하고자 했으나 적들이 너무나 많아요. 적들이 큰 산처럼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 큰 산과 같던 적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스룹바벨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스룹바벨이여, 너희 힘으로 능으로는 성전 건축을 할 수가 없다. 너희 힘으로 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다. 너희 힘으로 능으로는 저 대적들을 물리칠 수가 없다.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큰 산과 같던 대적들을 물리치고 평지로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씀 대식에 임재하는 가운데 이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역사하실 때에 그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말씀 되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힘이 공급되어짐을 한 번쯤 느끼시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성령님의 지배 지시 감동받기 원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모시고 환영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동거해 주시옵시고 동행해 주시옵시고 내주해 주시옵시고 임재해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를 드리잖아요. 앵무새처럼 성령이란 단어를 외치는 자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능력이 공급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성령님을 외치는 자가 아니라 그 외치는 만큼 성령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공급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할 때 힘 있는 자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끊임없는 대식임을 통해서 대식임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시는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힘이 여러분에게 공급되어질 때 우리는 어떤 대적들도 물리치고 우리는 승리자의 삶을 살 수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 앙망하셔야 돼요.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그 영적으로 사는 사람은 솔직히 육신이 피곤하지가 않대요. 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참 대단하시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어떻게 저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 그분들은 늘 하시는 말씀이 이 썩을 몸뚱아리 아껴서 뭐합니까? 피곤하지 아니하세요? 피곤을 느낄 새도 없습니다. 피곤함을 느낄 새도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공급하신 힘으로 그분들을 움직이신다는 것이죠.
우리가요 여호와를 앙망할 때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앙망한다는 것은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본다는 것이잖아요. 우리 힘 대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공급되어지길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개개인의 가정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 공급되어지도록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나 힘이 되신 여호와, 힘이 공급되어지도록 사모하고 바라보고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그럼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되새김질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 혼자서 강대상에 외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되새김질 하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되새김 하는 가운데 앙망하는 자세로 되새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공급되어질 때 여러분은 때론 치료 영이 임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힘이 공급되어서 하나님의 힘을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질 겁니다. 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눈을 뜨는 순간, 눈을 감는 순간에도, 길을 걸어갈 때도, 앉았을 때도, 일어날 때도, 누웠을 때도 끊임없이 앙망하는 자세로 나 힘 대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직 이 말씀을 앙망하는 자세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세로 이 말씀을 되새김질 하시기 바랍니다. 새 힘을 공급받으실 겁니다.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육적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실 겁니다. 영적 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우리는 성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간에 또 시작합니다. 마음에 다짐하십시오. 되시기 말이라, 되시기 말이라, 이 되시기 말씀을 앙망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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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망하리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되시기 하리라. 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말씀을 되시기만 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는 모습을 생각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이 공급되어지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만나십시오. 그리고 체험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그 새 힘으로 한 주간 동안 성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새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하라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마 일상생활 속에서 이 믿음을 통해서 새 힘이,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 공급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되새김할 때 그 되새김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공급하실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또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다 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의 힘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고 되새김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바로 믿음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게 되실 겁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넘쳐나게 되어지면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되어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바로 믿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서 능치 못할 일이 없어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요,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가능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 힘 되신 여호와야,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되새김을 통해서 믿음을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공급받으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불가능한 일들이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말입니다.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루트입니다. 통로입니다.
믿음 말입니다. 그저 믿음이란 단어에 머물지 마시고 이 믿음을 단어를 통해서 또 믿음을 통해서 주님 곁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셔야 됩니다. 이 믿음이란 통로를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으셔야 됩니다. 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힘을 공급받으셔야 되고, 성령님을 통해서 힘을 공급받으셔야 되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가운데 힘을 공급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힘을 공급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으며, 그분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분을 의지할 수 있으며, 그분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랑을 고백하시는 멋진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고백을 드리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미 나이 먹었는데 어떻게 어린아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말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사랑 고백입니다. 여러분, 감정은 말입니다, 가끔 이런 질문하죠. 왜 사랑하니?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냐 그러죠. 여러분,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셔서 왜 사랑하셨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사망에 이르렀기에 하나님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사랑하신 겁니다.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냐 이야기하죠. 우리 이 사랑의 감정이요, 제일 먼저 움직입니다. 남녀가 사랑하게 되어지면요, 감정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이 사랑의 감정은 그야말로 순수합니다. 정직합니다. 때묻지를 않았습니다. 바로 어린아이란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나이를 먹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 힘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분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에 우리 입술에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 고백을 드릴 때 그 사랑은 우리 유익함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자랑을 하는 사랑 고백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 감정이 나도 모르게 주님께 달려나가서 내 감정이 주를 향하고 내 감정이 주를 사랑하다 보니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들을 때 그 사랑의 감정은 그야말로 순수하고 정직하고 은혜 같은 사랑의 고백이란 겁니다. 주님은 그 고백을 연락하시고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말입니다, 때묻지 않는 사랑의 고백을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유익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랑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주를 향하고 있는 기라, 내 마음의 감정이 주를 향해서 달리고 있는 기라,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사랑해요, 순수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때묻지 않는 그 사랑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 마음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 이 반복된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은 더욱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육신은 비록 늙어져 가나 여러분 속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점점 변해갈 때 주님 앞에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진솔해지고 순진해지고 정직해지고 그런 모습만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 이
사랑의 감정이 주께로 달려나갈 때 그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감정이 넘치면 넘치는 만큼 주님이 계시는 하늘나라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하늘나라, 주님이 계시는 그 하늘나라가 그리워질 때 비로소 이 땅의 삶을 나그네로 살 수 있고, 그때부터 이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힘의 공급이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 공급이 없을지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과 함께라면, 여호와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이 없을지라도 그저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과 함께라면은 천년만년 함께하고 싶다, 함께하고 싶다. 그리고 감사하고 감사가 넘치고, 그게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은 자들의 신앙생활의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주를 향한 자녀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껍데기는 늙어갑니다.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게 때가 묻질 않았는 거예요. 순진한 거예요. 진실한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그냥 정말로 내 마음이 주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사랑이 주께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사랑의 감정이 주님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이 사랑의 감정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내 사랑의 감정이, 주를 향한 사랑의 감정이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품 안에 내 사랑의 감정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사랑의 감정을 안아주시고 받아주실 때 그 주님의 그 넓은 품 안에서 그 사랑을 느끼고 주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하나가 되어서 그 주님 품 안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늘나라 통치에 의한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하늘나라 통치한 하늘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하늘나라 가서 주님과 영원토록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놀라운 은총과 은혜의 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많은 기도도 중요하고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